1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즐거운 고난도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고난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좋아하지 않는다고 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고난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과연 필요하지도 않은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요? 우리 인생은 늘 고난이죠. 고난의 연속입니다. 도대체 고난이 뭐죠? 고난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지만 둘 다 고통을 수반합니다. 고난과 재앙은 최소한의 평안이 깨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최소한의 기쁨 그리고 행복을 가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상이라고 하고 이 일상을 평안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 없이 갑자기 어떤 이유들로 이 평안이 흔들리고 깨어질 때 갑자기 이 평안이 깨어질 때 우리는 그것에 끝이 있고 회복되거나 더 좋아질 수 있다면 그것은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고 끝이 없거나 끝이 나도 파괴만 남으면 그것은 재앙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고통스러운 건 똑같지만 재앙과는 달리 희망이 있는 상황, 이것을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죠. 베드로 사도는 오늘 너희를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고난이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만큼 불행한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느낌과는 다르다는 거죠.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좋지는 않지만 재앙하고는 다른 희망적인 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시험이 있다. 그것도 너희를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재앙이 아닌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끔찍한 말이지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난이 있음을 말하면서 그 말에 연단이라는 말과 불시험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무엇인가?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고난이란 무엇인가? 즉 고통과 연단을 가진 상황을 우리가 맞는 것인데 이것이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있는 시험, 즉 시련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할 수는 없지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이것이 지금 고난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은요, 이 고난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질병이나 사고나 가정이나 사업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을 찾아 신앙이 시작되는 경우가 참 많죠. 이로 인해서 그가 구원을 얻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고난이 다행이었고 필요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 이렇게 해서 신앙을 갖는 경우에 신앙은 그 고난과 고통을 제거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질문은 그것에 대한 우리의 질문은 단순히 삶에서 고통이 제거되면 그것이 그의 신앙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기복신앙이라고들 말합니다. 기복신앙은 고난에 초점을 맞춘 신앙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기복신앙은 복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춘 신앙이라 해야 맞지요? 그런데 같은 말입니다. 지금 복을 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삶이 즐겁지 못하고 만족스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에서부터 최대한 멀어지고 더 큰 행복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이 기복신앙이기에 그것은 같은 말입니다. 고난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나 복을 얻는 것이나 같은 용도입니다. 기복신앙의 문제는 복만을 바라고 고난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쪽만 선택하는 것이죠. 오히려 고난이 오면 자기 신앙에 문제가 생겼나 의심을 하고 모든 신앙의 척도가 복받는 데 있어요. 그에게 은혜라는 것은 주신 복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요. 그런 은혜를 늘 자랑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고 이런 삶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것에 그 관심이가 있어요. 이 기조가 오늘날 현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은 만일 이 복을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에. 욥처럼 하나님이 더 이상 그에게 복을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그는 계속 하나님을 믿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그 믿음은 참된 것이죠.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오직 복에 있다면 그러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심지어 복을 주는 다른 신을 찾을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받은 복이 그가 늘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복이 구원하는 믿음과 동일한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도 될까요? 이것이 기복신앙을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기복신앙에 대해 경고하는 이유, 그게 구원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세상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복 때문이며 복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문제입니다. 당연히 기복신앙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경계 대상이냐?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가 아니고 고난입니다. 마귀가 싫어서, 사탄이 미워서, 죄가 미워서가 아니라 복을 잃을까봐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복을 잃을까봐 마귀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좋아하느냐? 복 바라니까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고 복을 안 주시면 하나님도 그의 마음에 곤란한 거죠. 고난을 받아라. 그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될 겁니다. 이래서 기복신앙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좋아할 수 없고 당연히 고난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평안과 복이 필요하지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과 평안을 주실 수 있고 또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말하면서 기복신앙을 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복주는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복과 고난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야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복이 하나님보다 우선되면 기복신앙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어리석은 존재지요. 아버지가 좋아야 하는데 아버지가 꺼내는 지갑에 용돈이 더 기쁜 아이처럼 우리도 평안과 행복에 더 치우치기가 쉬운 것입니다. 아버지가 용돈을 주고 먹을 것과 장난감을 사 오시는 걸 좋아하면서도 그런 걸 좋아하면서도 자신은 아버지가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아이처럼 우리도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장난감을 빼앗아 보면 압니다. 용돈을 주지 않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무엇을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제게 딸이 하나 있는데 전도사고 서울에 있습니다. 걔 보고 경산에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경산으로 대구로는 안 내려간답니다. 서울이 좋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좋을까요? 서울이 좋을까요? 걔는 서울이 좋은 것. 절대로 서울보다 아버지를 더 좋을 거라고 본인은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아버지랑 함께 사는 것이 아닌 서울에 있는 거죠. 좀 넘어가면 또 핑계 됩니다. 좀 살아보고요. 신앙의 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복을 좋아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삶 속에서 평안을 제거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난은 평안이 제거되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최소한의 기쁨과 삶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반복되는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삶, 그 평안이라고 부르는데 고난은 그것이 제거돼요. 흔들리는 거죠. 이 평안을 제거해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복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복을 쫓는 줄 알았는데 나는 복을 쫓는 게 아닌데 그래서 나는 기복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진실은 그의 삶의 평안을 제거해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불시험을 주시는 것은 이것을 알고자 함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용돈을 더 좋아하는 것은 어려서 그런 것으로 웃고 넘기면 되는데 하나님보다 복을 더 좋아하는 것은 참 믿음이냐 아니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린 아이가 아닌 자라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 시험을 합니다. 불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복만을 쫓아야 기복신앙인 것은 아닙니다. 일상의 평안이 깨어지고 고난이 오는 것이 두렵다면 그것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주저된다면 의심해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이 때는 하나님이 이런 걸 용납하셔요.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큰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가 돼서 죄를 지을 바에는 그냥 보통 삶을 살련다. 이렇게 사는 것을 용납하셔요. 하지만 영원히 자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참된 믿음을 요구하시게 됩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아이 때는 복을 많이 누리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같은 기복신앙인데 조금 어른이 되면 교묘하게 탈을 쓰고 복을 안 쫓아 그리고 현상유지. 우리의 마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로 부자가 되기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말로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견디고 살 수 있는 이 환경 이거를 유지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꽂혀 있어도 그래서 선교사로 가라. 그건 못합니다. 해도 네 재산을 팔아 주를 어려운 가난한 삶을 주고 나를 쫓아라. 그거는요. 해도 자식 결혼만 시키고요. 해도 이것도 기복신앙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더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경배하는 마음을 갖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참 믿음을 주시기 위해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불로 우리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 불로, 그 고통으로, 그 고난으로 기복의 잘못된 믿음을 불태워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는 참 믿음이 되도록 실현하시고 연단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즐겁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꼭 필요한 것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고난입니다. 우리를 연단하러 오는 이 불시험은 더욱 우리의 믿음을 믿음답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너희를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끝이 없는 재앙이 아닙니다. 파괴로 끝나는 멸망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끝이 있으며 이 연단으로 인해 우리가 더욱 성장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연단을 주도하는 이가 하나님입니다. 내 잘못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연단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주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이나 재앙이나 똑같아 보이고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완전히 다른 거란 거죠. 이 연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될 겁니다. 이것은, 이 불시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불시험이라 하는 말에서 이것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불시험, 뜨거운 고통이 있다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60, 70년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망하던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무엇이 사람들을 가장 많이 60, 70년대 죽게 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결핵입니다. 이거 요즘 아시는 분 없더라고요. 60, 70년대 결핵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피를 토하고 영화에 많이 나오는 소재죠. 지금은 결핵으로 죽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입니다만 그때는 결핵, 다른 말로 폐병 하면 정말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옆에도 못 오게 하고. 이 결핵이, 이 무서운 결핵이 왜 사라졌을까요? 왜 지금은 결핵이 적을까요? 이유는 불주사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 불주사라고 하는 이게 결핵 예방주사예요. 저희 같은 성인들이면 어깨나 팔에 이 불주사 자국이 하나씩 있어요. 옛날에 일회용 주사기가 없던 시절에 유리로 된 주사기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 알코올에 불을 붙여놓고 거기에 소독해 가면서 사용해서 불주사라고 합니다. 제 경험에도 가장 아픈 주사였고 끔찍한 경험이었고 공포스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주사는 대한민국에서 죽음의 공포였던 결핵을 더 이상 공포가 아닌 것으로 만드는 좋은 고통이었습니다. 불시험은 영적인 불주사예요. 하지만 아무리 좋아도 고통은 고통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필요한 영적 불주사이지만은 불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은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알아야 합니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피하지 마라. 겁난다고 피해버릴까 봐. 두 번째, 필요한 것이니까 두려움을 참고 이겨내라. 이 두 가지 때문에 불시험이란 말을 굳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니까 재앙이 오는 것 아니요. 불주사 맞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이 불시험은 결핵과 같은 바이러스를 태우는 겁니다. 불시험은 우리의 안일한 믿음을 불태웁니다. 어떻게 되겠지? 믿음 맞겠지? 하는 이런 안일함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이런 안일함들이 이 불시험 가운데, 그 뜨거운 고통 가운데 태워지는 겁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는 무능력도 불탑니다. 연단을 받기 전에는 고난을 두려워 하잖아요. 고난이 두려워서 삶의 평안이 이끄는 죄들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근데 연단을 받은 후에는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연단을 받으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죄를 이기게 돼요. 향방 없는 우리 믿음이 가야 할 길이 분명하게 정해지고요. 또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으로 협박하던 사탄에 대항할 용기가 없던 우리에게 용기를 갖게 합니다. 이 불주사는 당할 때는 즐겁지 않지만 맞고 만나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강건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딱 볼 때는, 문장을 처음 읽을 때는 대단히 우려스럽지만 고난이란 도대체 뭘까 생각해 보고 나면,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왜 하는가 생각하고 나면 우리는 겁대신 담대한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럼 이 불시험, 불주사, 이 고난, 이건 뭡니까? 도대체 우리 삶에 어떤 게 이 불시험인가요? 성경은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로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 고난은 불주사가 아니에요. 불시험이 아니에요. 사람이 잘못하면 그로 인해 고통이 따릅니다. 성도 중에는 자신이 잘못해서 생긴 고통을 받으며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는 이들이 종종 있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불주사가 아닙니다. 죄를 받는 것뿐이에요. 이건 불주사가 아닙니다. 불시험이 아닙니다. 그럼 이 불주사는 뭐냐? 자기의 죄와는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 이것을 불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였습니다. 내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이 오면 그것이 바로 불주사라는 겁니다. 이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불시험은 고통스럽지만 피하면 안 됩니다. 이게 불시험입니다. 어떻게 하면 피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맞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때, 내 잘못이 아니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이죠. 가만히 있는데 너 기독교인이야? 하고 핍박하지요. 그럴 때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거, 이걸 불주사로 알고 고통을 참고 기뻐하고 견뎌내면 불주사를 맞는 거예요. 반대로 고통이 싫어 회피하면, 야, 우리는 잘못 없어, 그러고 저리 가버리고 이래버리면 그것은 불주사를 피하는 겁니다. 불시험에서 실패한 거예요. 불시험에서, 시험이죠, 시험, 테스트. 시험에서, 불로 하는 시험에서 떨어진 겁니다. 이 불시험은 맞아야 돼. 내 잘못으로 인한 것은, 내 성격으로 인한 것은 불주사, 불시험이 아닙니다. 그거는 나를 강하게 하지 못해요. 나를 정신 차리게만 합니다. 그 죄를 안 짓게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이유도 없이 받는 수치와 능욕과 핍박은 우리가 참고 그것을 받으면, 도망가고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감내하고 받으면, 그것은 우리를 대단히 건강하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잘못된 믿음들을 다 불태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면역을 길러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시험입니다. 불시험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시험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된 불시험 온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하지 마라 해놓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느니 말, 불시험이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믿음의 시험을 받는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받게 될,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받게 될 그 시험은 어떠하며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이런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시험은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고통이에요. 우리 믿음을 시험, 테스트하는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이런 것을 주시거든. 하물며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그들의 불의를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견뎌야 한다면 그들이 받을 심판의 고통, 견뎌야 할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불주사의 그 고통이 아플진데 그걸 맞지 않고 결핵에 걸려서 인생 자체가 파괴되고 겪어야 될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안녕과 안정과 평안을 사랑하고 있을 수 있어요. 고난 없는 삶을 사랑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복은 안 바란단 말이죠. 그런데 고난도 싫어. 근데 나는 한 번도 기복이라고 생각을 안 해봤어. 한데 불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불시험이 오면 내 삶이 파괴되고 망가지고 굉장히 아프겠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못 견디는 거죠. 피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부모가 놀아주기를 바라고 즐겁게 해주기를 바라고 만난 것만 주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사탄은 그것을 틈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겁니다. 우리는 고통을 두려워하고 배고픔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연약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협하여 사탄은 자신의 뜻을 이루려 들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성도가 될 것이며 말뿐인 속이는 자가 될 것이며 세상에서 밟히는 소금과 같은 교회가 되고 말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통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기복신앙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같은 말이에요.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통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삶의 안락을 택한 우상 숭배, 이게 회개돼야 돼요. 그림자 속에 숨는 거죠. 내가 아파트를 구하나 판사가 되기를 원하나, 그죠? 별일 없이 똑같이 살기만 해도 좋겠다, 이러고 있는 사람은 마귀가 하나님 오셔가지고 너 선교 가라, 안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해라, 안 합니다. 그러고는 마귀가 틈타서 그 사람을
그 삶에 얽매여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당신은 즐겁지 않아도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불주사를 맞을 때 분명 두렵고 아프지만 이거 맞으면 결핵으로 죽지 않아도 돼 하고 즐거운 생각을 해야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통을 받을 때 이런 생각을 피하지 말고 이런 생각으로 피하지 말고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으면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장의 고통을 택하시겠습니까? 나중에 닥칠 영원한 고통을 택하시겠습니까? 지금 고통을 택하면 고난으로 기쁨을 가져오지만 나중에 고통을 택하면 그것은 재앙이 되고 멸망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 때문이기도 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위에 있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치욕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복은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치욕과 고통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있는 사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욕과 고난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고난, 이 불시험, 이 불주사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는 자마다 구원을 받듯이 주의 이름으로 받는 이 고난이 있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왜요? 고난을 받는 자 위에는 성령이 있으니까.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서리요 하고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의인과 구원받는 것과 고난받는 자가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같은 말이에요. 좀 더 자세히 하면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과 경건한 자가 되는 것과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전부 같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 혹은 불시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복신앙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는 겁니다. 오늘날 고난을 두려워하고 주를 위해 받는 핍박이 없다면 참 우리 자녀들 참 걱정되는데 고난을 두려워하면서 주를 위해 받는 핍박이 없다면 이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불주사를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안 맞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잠깐의 고통을 피하고자 재앙과 멸망을 택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인한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기꺼이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의식이 없어. 예수님 믿으면 기도 들어주신다. 병 낫게 해주신다. 예수님 믿으면 집 사게 해주신다. 이런 믿음만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배제하니 수요일날 예배 오는 게 싫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치욕 받고 가난하게 사는 게 싫어요. 그거 별게 아니게 생각합니다. 저쪽에서 막 찬송받고 예수님 믿고 나 이렇게 됐다 병 고치고 복 받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큰 축복해 주셨다. 이런 것만 자꾸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고난받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회개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 잘못으로 고난받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안에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죽음과 고통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